초기 기독교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절기 두 가지를 말하면은요, 첫째가 부활절이고요, 둘째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과 성령 강림이 이게 묶여져 있죠. 바로 구약의 오순절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 날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강림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날은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된 교회의 생일이 됩니다. 오늘 바로 기독교의 생일인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관하여 수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에요, 문제가 문제되어집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믿지 않거나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것을요, 공공연한 열정이나 열심으로, 어떨 때는요 광적으로 낯띠는 것으로 이렇게 좀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고요, 믿음의 중심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상식, 인격 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령은요, 우리의 상식과 인격을 말살합니다. 그러기에요, 귀신이라고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접신하게 되어질 때마다요, 사람들은요 착각할 수도 있죠.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는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 임재로 착각하면서요 교회를 소란시키게 할 때, 그러기에 성도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손에 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힘, 하나의 파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붙잡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을도록 나를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고민이 그리고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이용하여 산이라도 옮겨보겠다는 생각 맞습니까? 반면에요, 성령님께서 부족한 인간을 사용하실 때 남들은 기적이라고 하죠. 태산도 움직여지는 모습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이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아픔과 문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미래의 삶의 자리까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때문에 행복해하지만 우리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셔서요, 말씀과 더불어서요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노라 말씀하지요. 그러면은요 이전에 보혜사가 있다라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분이 누굴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요 구세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엄청난 이야기죠.
이것이 진리인데 멸망할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심에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누군가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인생의 무수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구세주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믿으십시다.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는 수호천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다라는 사실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사는 무수한 사람들 만나보았습니다. 참 잘난 사람 많습니다. 더불어 못난 사람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통해서 학식과 그리고요 스스로를 복종시키며 교양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 그렇죠. 여러분 서울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수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고통 중에 있는, 하루 식사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 철없는 어린아이,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모든 그들이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인간의 연약함을요 피조물 다움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질그릇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허무하게 깨질 수 있고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일찍이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넘쳐도 문제고요, 부족해도 문제가 됩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 못 받아도 삐뚤어집니다. 집안에 돈이 너무 많아도 타락하고요, 너무 없으면은요 또 피곤해지네요. 분수에 넘치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 생기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못 받아도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적으로요 나에게 적당한 그리고 꼭 필요한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기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연약함 단수로 되어져 있죠. 헬라의 원문은요 분명히 복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연약함들,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 바로 우리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지금 몇 년 동안 고민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 때문에요 전 세계가 벌벌 떱니다. 장정이 쓰러집니다. 정신적으로는 누군가 우리를 쳐다봤을 때 한번 눈빛 한번 했다고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조그마한 걱정, 근심 때문에 밤잠 설치죠. 겉으로는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세상에서 던져지는 시험과 도전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돈 앞에 가면은요 대다수가요 그 돈 때문에 이성을요 잃어버리죠. 어떤 분들은 돈의 이성 잃지 않고 의로움을 이야기하지만 돈 앞에서는 자기를 지키지만 이성 앞에 가서는 까닥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 앞에서는 깨끗하지만은요, 명예 앞에서는요, 꼼짝달싹 못하는 허수아비 인생 사는 사람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혜로운 척 보이지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지만은요, 남들에게는 교만하게 극을 다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열심 낸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물질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수전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깨버립니다. 뭘로요? 말로요. 생각은 좋지만은요, 언어를 통하여 사람에게 상처 주고요. 나는 아무 생각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죽여나가게 만들어가는 그 언어의 소유자들 있습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역사하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이것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었다고요?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연약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실패자가 되었다고 낙담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연약하기에 나는 영원히 성공이라는 단어하고는 만날 수 없다. 그렇게 결론 지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만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다루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해 봤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 영웅으로 히어로로 만들어서 쓰시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운다는 이 단어가 특이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도움의 사건이요, 얼마나 신비했던지 그 당시 적합한 단어가 없었는가 봅니다. 표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의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슌, 안티, 남바노마이. 무슨 말인가? 슌이라는 것이요, 함께 내 곁에 계셔서, 안티라는 말은요, 반대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런 뜻이고요. 남바노마이, 번쩍 들어 옮겨준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인생 사는 어느 날입니다. 큰 통나무, 큰 바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걸 치어야만이요, 뭔 일이 이루어지는데 꼼짝달싹 한 걸음도 내딜 수 없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한 힘 있는 사람이 저 건너편에서 오셔서요, 번쩍 들어 옮겨주십니다. 내 길이 활짝 열립니다. 바로 이렇게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슌 안티 남바노 마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이 옮겨주실 겁니다. 영적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요, 여기가 나의 죽음의 자리라 생각하고 힘들어하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범함으로 실패의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여 매일매일 자책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슌 안티 남바노마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기 도운다라는 이 단어가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도왔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언제나 도와주신다. 매번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거룩됨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안타까움의 기도의 제목들 다 아시면서 품어주십니다. 바꿔주시죠. 바꿔짐의 자리에 바로 신비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더라. 성령 하나님이요, 새로움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새로운 환경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신다. 슌 안티 남바로마이. 성경은요,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기도를 돕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도움의 길이 있었을 텐데도 기도를 돕는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요, 살 길은 반드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상심되고 걱정, 근심이요, 함께 밀려오면은요, 주변만 바라봅니다. 기도할 생각 갖지 못합니다. 영적 실패의 가장 뚜렷한 증세가 뭘까요? 바로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기도의 열망 가지고 있다 하면은요, 지금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허락되어지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옷 입혀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성령님의 도움도 얻을 수 없기에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성경 말씀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토록 무거운 고난 앞에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요, 왜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도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만요, 우리의 가려졌던 것들을 벗겨 주셔야만요, 내 무릎을 통하여 하늘을 두들길 수 있는 마음이 허락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제는 기도하기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기도의 제목 주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기도하는 무릎으로 나아갔더라. 눈물 흘렸더라. 그 눈물의 자리에 내 가슴이 애통하였는데 그 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요,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 성경의 학자들이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싸웁니다. 아주 피투성이 되도록 싸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직접 탄식하신다라는 그런 주장 가능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탄식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게 우리 마음속에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으로, 본인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이 문제 가지고 싸워야 될까라는 것에 의아심이 있고요.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첫째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기에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니 울부짖게 됩니다. 울부짖음의 자리에요, 애통의 마음이 있게요, 울부짖음의 시간이요, 매일매일 눈물을 쏟아지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한이 풀어지고요, 그 눈물 속에서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자리,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성령님이 함께 나를 품어주신다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심 걱정 염려의 세상의 무거운 십자가의 짐까지요,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게요 감당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자리에서요, 세상이 어둠이 세상이지만 내 안에 빛이 찾아온 겁니다. 빛의 능력이 있으니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자리에서요, 이전에 감당치 못했던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길 때, 인생의 문이 열려질 때 그것이 시온의 대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수나한티 남바로마이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고 합니다. 잠깐 어느 한때만 번쩍 들어 옮기는 분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번쩍번쩍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다. 인생길이 지치고 힘들 때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 한계를 느낄 때마다 나는 힘이 없기에 힘 있는 성령님의 그 손길 붙잡고 쓰러진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벌떡 오뜨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요,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삶을 지킬 때마다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